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어린 영혼들을 정말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들과 저희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먼저 교사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겨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선생님들 또한 그 모든 것에서 힘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원한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당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이제 꼭 장마철에 온 것 같이 무더워졌죠. 네. 학교생활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또 그 모든 일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모습들에 감사가 되고 또한 더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반성도 많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는 이 영혼을 구하는 이 모든 일은 헛되지 않은 것이죠. 정말 그 영혼을 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힘써서 주님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예수양이 하다 보면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본반 교사로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보험의 교사로서, 상담 교사로서, 또 진행팀에서 총괄하는 교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에 힘을 쓰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계획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준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그 아이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첫 번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하면서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사로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통해서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복음의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까? 또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어색하다고 생각이 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과연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과연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하루 저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있지만 내 마음 진정한 깊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또 가정 일에 바빠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일에 바빠서 주님의 일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나의 영성. 정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야, 이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주고 그 안에 내가 정말 흡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은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개인 마음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저희들이 갖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모아주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의 일에 하루하루 정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마저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마땅히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에는 능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왜 참으시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짖음을 그 밤낮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원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뺏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에게 우리는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정말 괴계를 물리쳐달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를 보면은 욥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욥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다짐조차도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구원받는데 우리 교사들의 그 모세의 기도처럼 중보의 기도가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다른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잖아요. 엘리사의 기도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린 것처럼 기도는 죽은 자의 그 생명까지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구원의 힘도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정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드리는 강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먼저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특히 성경 안에서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39절부터 44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잠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정말 많은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나는 대로 습관을 쫓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정말 그 기도하실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고 예수님도 그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44절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라는 게 창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애썼다 그 말은 창자가 끊어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교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내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애써야 되잖아요. 애쓴다, 애탄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위함이 아니죠.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애써서 기도함이, 힘써서 기도함이, 간절히 기도함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피로 살리신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믿음의 성진들처럼 예수님처럼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피를 담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정말 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그 얼굴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한 명 한 명 얼굴 그리면서 정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실은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처럼 우리는 그 기도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초등부에서 봉사한 지가 한 15년가량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15년가량 봉사하면서 제 마음에 남은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요. 부끄럽죠. 그 학생이 한 명이 있었다는 게 실은 제 마음에 항상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15년 교사하면서 왜 내 마음속에 남는 학생은 한 명밖에 없었을까.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교사 봉사 처음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초등부 3학년 분반 학생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분반 수업이 끝나고 점심 식사 전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울면서 왔어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 울면서 선생님 저 여름 성경학교 안 갈래요. 울면서 왔어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아이가 가정환경이 좀 안 좋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그 할머니랑 따로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으로 찾아가면서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름대로 이제 교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나름대로 애쓰는 그 기도하는 아이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수영이 안 간다고 하니까 영성대학교 안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유가 뭐니 그러니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다고 저를 놀려요.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한참 구석에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주어진 환경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이의 그런 마음속에 학예수양회를 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날 오후에 그 아이 집에 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할머니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이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와 따로 살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학예수양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사랑을, 큰 선물을 줄 거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 이제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학예 수양에 가가지고요, 그 아이가 너무나 그 전에 아이들의 놀림은 잊어먹고 기쁘게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저 자신도 스스로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벌써 이제 자라났어요. 25살인가 6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목포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제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이제 만난 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만났는데, 그 아이 보면서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줬던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저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주고 아파해줬던 게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교사로서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었고 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감사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많은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담아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생각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록 교회가 틀리더라도 비록 먼 곳에 있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만났던 그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심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 그리고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시간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임 안에서 분명히 그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동일한 마음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일정이 힘들고 또 주임 선생님들이 힘들게는 안 하시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교사로서의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고 모든 것이 힘든 과정 가운데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비록 육신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